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솔직한 마음으로 이 시간이 하루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지금 손을 모이고 기도해볼래.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볼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강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 펭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외워볼까요? 1, 2, 3, 4.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할까요? 바로 갑시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14절.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정진 강도사님이에요. 일주일 잘 지냈나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뭐 하는 날일까요? 추수한 것을 감사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관리하고 때가 되면 씨를 뿌렸던 것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동안 힘든 일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에 기억하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1년 동안 나에게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5권의 10과 기쁘게 주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죠?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 전 영상을 보고 올게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청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었죠. 마케도니아는 고린도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 성도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어요.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있는 힘껏 헌금하며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그처럼 헌금하라고 격려했어요. 나눔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떠올려 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명예를 모두 가진 부유한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질 만큼이요. 바울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일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두었지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울은 나눠주는 양보다 나눌 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만큼 나누면 된다고 격려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재물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헌금하면 교회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바울은 교회가 너그럽고 기쁘게 나눔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가장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강도사님이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루살렘의 교회가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는 곳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교회에 오면 불을 켜고 추울 때는 난방을 틀고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고 전기세도 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돈이 지출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교회의 건물이 운영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돈 문제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세요 라고 돌아다녔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헌금을 해달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헌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1,000원 쥐어줘서 그냥 1,000원을 비행기 접어서 헌금함에 넣고 있나요? 우리가 매주 하는 이 헌금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무엇에 어디에 쓰일까요? 헌금은 말 그대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반응의 의미로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11조라는 헌금이 있죠. 내가 10,000원을 받았으면 10,000원의 10분의 1인 1,000원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11조인데요. 사실 10의 1,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의 10 받은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강도사님이 방금 처음에 말했듯이
교회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매주 와서 추운 날 예배 드리려면 따뜻한 난방 히터를 틀어야 되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면 점심에 밥도 먹어야 돼요. 밥 먹는 것이 그냥 땅 파면 나오나요? 아니죠. 식재료를 돈 주고 사서 요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100% 다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적어도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여요. 가장 먼저 이 교회당 건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헌금 중에 일부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우리 김포 지역에 또는 머나먼 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한 선교사님들,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곳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막 잘 먹고 잘 살려고 또는 어느 특정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 모든 것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다 버리고 가난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했나요?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그 문자적으로 나는 부자가 됐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유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얻은 부유함은 영적인 부유함,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외적으로 부유하지는 못해도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고 자랑할 것이 많이 없어 보여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만큼 풍요롭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미련하다, 나쁘다, 너네는 소망이 없다 라고 말을 해도 사실상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잘 베풀고 나누어준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얼만큼 나누느냐 이 문제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느냐가 중요한데요. 그것이 마치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모았기 때문에 내 거를 나눠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콩 한쪽을 나누어준다 하더라도 이 콩 한쪽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나의 것을 나눠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웃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꼭 서울대를 가서 내가 꼭 이름이 나서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게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달라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얻은 지식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 지식이 부족하고 필요한 곳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미리 공부하고 터득한 지식으로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행복해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돈을 나누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부족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나누어 줄 수 있고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떠함으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는 돈이 없어서 나누는 것을 못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그 부유함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돈,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했나요? 가정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사 제목들 하나하나 생각하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요함은 세상적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축복임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기쁘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